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끝납니다. 옛날 같았으면 책더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떡 준비됐나요? 네, 떡 준비됐어요.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긴 대장정의 막이 오늘 이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요. 그 28장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었어요. 31절 말씀. 근데 31절 말씀을 딱 읽고 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뭔가 찝찝한 거예요. 네. 그냥 이게 지금 끝난 건가? 아니면 32절이 있나? 아니면 29장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슬그머니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끝맺음이 확실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찜찜한 이런 끝맺음이 오히려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지금도 진행 중인 사도행전.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이 말이 어렵기도 하고 또 이 말이 되게 비장하기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고 있잖아요. 네, 복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대요. 근데 그 괴로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대요. 근데 이 일이 무엇이냐?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겹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어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냥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래요.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항상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들 것이고 억울할 것이고 또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디에다 담겠다고요? 내 육체에 담겠다. 나에게 담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가득 채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가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명 이러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명.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아마 목회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사명, 목회자 혹은 직분자들, 장로님들 혹은 권사님들 혹은 우리 집사님들,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은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냐면은 직분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은 직분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남겨진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진 일.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했다 얘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러분 집에 많이 왔대요. 네. 여러분 집에 많이 왔대요. 여러분 이거 부담스러우세요? 어떠세요? 기쁘세요?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집에 많이 초대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대로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자, 오늘 본문 23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30절과 3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얼마죠? 2년. 네, 바울이 온 2년 동안 자기 새 집에라고 썼어요. 그냥 자기 집에라고만 쓰면 되는데, 네, 새 집에 이게 전세였는지 월세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새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있다는 거는 내가 맘대로 막 그냥 뭐 뜯어 고치고 막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눈치 보는 그런 집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이 집에 사람들이 막 와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대요. 그리고 한 일이 있어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한 거는요, 자기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뭐 이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딥니까? 무슨 당? 회당에 갔었잖아요.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배척했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쯤 되면은 에이 내가 관둬야지 이렇게 됩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했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안 되면 돌아가라.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어요. 자기가 하다가 막히니까요,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갔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감당하고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요,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가 않대요. 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사명자로 사는 삶 자체가 고난과 희생과 억울함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과 억울함의 연속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도 거부할 수 없는 가치관으로 우리 피부에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끊고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 숨 쉬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트랜슬레이트를 이제 제가 이거 해야 되니까 구글에다가 막 쳐가지고 비슷한 말이 뭐 있냐 그랬더니 무슨 뭐 고스트가 무슨 뭐 다이 뭐 막 이게 엉뚱하게 막 나와가지고 이거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fat sorrow is better than lean sorrow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잘 먹으면서 고생하면 그대로 괜찮아,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고생 자체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이 시간 내가 오늘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이 세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오늘. 손님이 오늘 와야지, 지금 와야지, 내일 온다고 약속하는 것은 내 손님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네. 어쨌든 지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네. 오늘,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내가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가야, 올라가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어찌 보면은 오늘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피도 눈물도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뭐가 많을 가능성이 많느냐? 고난이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다른 삶을 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은 것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도덕성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질책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속이지 않고 내가 양보하고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옳지 않죠.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한 게요, 착한 사람 되는 것은 그 수많은 변화 중에 요만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착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는요, 그 복음 중에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다르다고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이걸로 모든 거 다 소비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도 아니죠, 오래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주일 예배 드리시고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이렇게 베이사이드나 플러싱이나 이런 데 가시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옷을 다 어떻게 입고 오십니까? 그 손님들이 다 이렇게 입고 오세요. 네, 그래서 어디 가면은요, 주일 오후에는 어디 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커피 마시면서 은혜 받은 얘기도 나누고 좀 이러고 싶은데, 일주일간 잘 지냈냐 이러고 싶은데, 거기 가보면은 예배 마치고 오신 분들로 가득 차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앞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분이 줄을 살짝 애매하게 쓰셔가지고 둘 다 자기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딱 충돌이 된 거죠. 주문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한 발짝 앞으로 탁 나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기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쪽 옆에서? 먼저 하시라고 그래요. 양보해요, 양보해. 먼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양보인지 아니면 화를 내신 건지 아니면 내가 먼저 왔다는 걸 얘기하신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강박은 있는데 삶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요, 이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도덕성 가지고 뭐 그러지 말라. 저는요, 도덕성도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 넓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저부터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저는요, 한번 설문조사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베이사이드 그 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 가다가 사고 빠지는 그 길. 거기가 항상 시험에 들어요. 왜냐면 오른쪽 그 차선은 이제 빠져나가려고 사람들이 미리부터 와가지고 줄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까지 왔는데 제 앞으로 끝까지 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마음이 넓으면 그냥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도 조급해질 때도 있고 이 속은 좁은 이 마음이 목사인데 나와요. 그래서 대놓고 그냥 앞차하고 딱 붙어가지고 네. 근데 표정을 무표정으로 하면은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는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앞에 쳐다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마 이 사람이 나를 못 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너무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 같은 분 혹시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네. 져주고 그리고 봐주고 이런 일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11절 시작.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받는 박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런 것에 가기 이전에 우리 삶 주변에 밀접하게 관계된 일상생활에서도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정도로 우리가 희생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씀 뒤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강대국 로마가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는 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승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 끝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움은요 죽음과 직면한 어려움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어려움은. 그랬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서 그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위기의 순간의 반복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큰 차이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을 버리고 절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영적 지도력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질문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끝에서 새롭게 써나가는 사도행전을 적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일어났던 일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때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다 막 좌초되고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배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바울일까요? 누굴까요? 선장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배에 탔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지도력을 보여야 될 사람은 선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영적 지도력을 보냈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낮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 가장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으로 그 가정에, 그 배에 선장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길로 이 가정을, 내 일터를,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리더십이 가장에게 있다. 그 얘기는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정의 가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장이 아멘하고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정신 차려라, 이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선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선장이 아니라 그 선원들 중에서도, 배에 탄 사람 중에서도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목사님 저는요 직장 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이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네가 사장이 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선장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배에 타서 그 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알려줬는데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맡긴다 라고 했어요. 네, 내가 내게 이들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장이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이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여러분을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것처럼,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역사를 역사하시고 이러면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내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전도이고, 드러내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을 우리는 주일에 와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안 됩니다. 이 간증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 지도력과 책임을 수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생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끼던 디모데에게 권면한 디모데 후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면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들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죽이겠다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내가 겪는 불편함은 뭡니까? 바로 옆에 사람하고의 관계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 같이 교회 가자, 혹은 뭐 우리 기도하자, 말씀 보자, 이 말하기가 여러분도 얼마나 힘듭니까? 가까울수록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건,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리젝트 당하면 어떡하나, 거절당하면 이 상처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어떤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이게 절묘해요.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말도 계속하면은 이게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나오는데 그 말도 절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도 너무가 은혜가 돼요.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좋은 거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애한테 그거 막 어떻게 하려, 야 봐라 내가 이것도 있지 뭐 저것도 있지, 이렇게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이게 어떻게 이기는 일인가? 나중에 가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오해하고 아이들이 공격하고 이런 상황을 꿋꿋이 이기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나중에 가서 분명히 이 아이들이 철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들의 입술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날이 와요. 그때 가서 진정으로 지금까지 이 고난을 이겨온 부모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통치자, 주권자 되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을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